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우리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넘치는 감사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넘치는 감사를 회복합시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어떤 감사예요? 넘치는 감사입니다. 이제는 감사로 부족합니다. 그 감사가 넘치는, 차고 넘치는 은혜의 그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전 세계를 바라보면 전쟁으로, 지진으로 참 많은 사람이 탄식하며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크고 작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 속에 이자는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봅니다. 또 개인적인 삶의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쩌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감사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선택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감사할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그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별하는 결정적 기준이 뭐냐? 그것은 감사할 줄 아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고,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어떤 상황과 삶의 현장에서도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또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은 어떤 감사요? 넘치는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삶은요 앞으로 더 잘 될 거라는 믿음도 있지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더 어려울 거라고 얘기합니다. 점점점 문화가 또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지만 삶은 더 피폐해지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조건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범사에 감사하고 그 감사가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앞에 과일만 보고 채소만 봐도 막 감사가 넘치시죠. 할렐루야. 그런 감사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3가지 넘치는 감사를 회복하는 방법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그 넘치는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생각할 때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과거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부터 감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0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그 질병의 처참함, 그 고통 때문에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의 생이별이 되어져야 되고, 많은 사람 앞에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10명의 사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에게 나아가다가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몇 명만 주님께 나아갔습니까? 1명입니다. 근데 그 1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왜 1명만 예수님께 나아가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한 사람은요, 지금 내가 건강한 모습을 보고 있지만 내가 과거에는 내가 조금 전만 했어도 어떠한 상황 속에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생각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고침받고 건강한 모습을 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연결해서 보았을 때, 그는 감사가 시작이 되어졌고, 그 감사가 자신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아가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과일, 풍성한 과일을 올려드리고 아무리 이 앞에서 감사해야 됩니다라고 외쳐도 내게 주신 과거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보면 429장 1절에 보면 이런 찬양의 가사가 담겨져 있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라고 고백하죠. 세상의 모든 풍파가 힘들고 어려워 흔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절망스럽고 짜증나고 앞이 캄캄할 때, 거기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가사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보라는 얘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보라?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느냐? 그 은혜를 세워보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는 생각해 보지 않고 무엇을 생각해요? 내가 없는 것, 내가 상처받은 것, 내게 부족한 것,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열등감과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감사를 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을, 받은 복을 세워보면, 하나하나 적어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나고도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한국교회가 감사 노트 쓰기에 열풍이 불었어요. 하루에 1가지씩 3가지씩 감사 노트에 적어봅시다. 그러면서 감사가 훈련이 되어지고 감사가 습관이 되어지면 그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라고 감사 노트 쓰는 열풍도 있었던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감사할 것들을 자주 잊어버려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대신에 무엇을 기억해요? 받은 상처, 받은 아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하는데요. 시편 103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한 번 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볼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왜 그래요? 너무 잘 잊어버려요. 언제 주셨느냐고, 언제 내가 그걸 받았느냐고. 그런데 잊지 말지어다 자신에게 고백하면서 시편 기자는 3절에서 5절까지 자기가 받은 것들을 길게 나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편 기자의 나열과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백임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사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늘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 잊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감사하면 더 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그것들 발견하게 해주시고 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안에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중고를 겪었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헬런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약점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나를 알았고 나에게 주어진 일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지도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습니다. 말하지도 못하는 이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의 고백, 나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오히려 내 약함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되고 그것이 감사의 고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의 삶의 모습 속에서요, 보통 때는 다 똑같아 보여요. 여기서도 다 은혜가 넘쳐 보여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어려움 속에 감사하는 사람이냐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느냐 사람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 순복음의 모든 성도님들은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세워보면서 그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죽하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까요? 그렇죠.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라도 감사할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1년 365일 51주는 원망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한 주 아예 그냥 정해놓고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감사할 것 생각해보고 감사할 것 기록해보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시작할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이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시작으로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 시작은 현재의 삶의 행동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날에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끝.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 감사는 오늘 내 삶 속에 무엇인가의 행동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찬송가 429장 우리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아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상 근심 걱정이 똑같이 누르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는데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절망의 상황이, 힘든 상황이, 그리고 짜증나는 그런 앞이 캄캄한 상황이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감사가 시작되어진 그 후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냐면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의 현장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로다. 감사가 되어지면 그 감사가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찬송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 찬송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선포되어질 때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빛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캄캄한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찬송이 고백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승리의 찬양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과거의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의 사람, 사마리아인, 감사합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감사하다라는 마음, 야, 역시 듣던 대로 예수님 대단하시다라고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그는 부모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세상의 친구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감사하고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의 삶의 행동으로 연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이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그 감사가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행동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삶이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가 우리의 행동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과 관계도 그렇잖아요. 뭘 사주거나 밥을 사주거나 그러면 고마워요, 땡큐라고 말한 다음에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말로만? 그렇잖아요. 감사는 굉장히 열심히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감사만 해요. 말로만? 그건 뭐예요? 너도 한번 내, 당신도 한번 사, 그런 뜻이죠. 말로만 이런 의미는 당신도 한번 사고 내가 10번 사면 한 번 사고 무엇으로 연결지라는 얘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함께 연결되어지라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로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고백했던 사마리아인처럼, 아니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나아가게 되어지고, 또 감사한 마음이면 이렇게 풍성한 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홍콩 사역 속에서요, 이렇게 한국 교회 목회자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추수감사주일쯤에서 모여서 이제 목회자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식사하다가 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광고했다고. 무슨 광고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넘치게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그렇게 광고했대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한 달에 11조만큼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라고 광고를 했대요. 여러분 반응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 다른 목회자들끼리 놀랬어요. 아니, 어떻게 성도들한테 그런 부담을 주고 그렇게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한 달에 11조 드릴 만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가 싶어서 의아해하면서 그래도 되나 싶어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옆에 계셨던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광고하면 큰일 난다고. 저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지금 26년, 27년째 목회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도 성도들이 다 알아듣는다고. 그런데 우리가 가서 그렇게 성도들한테 광고하면 큰일 난다고. 큰일 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한 달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11조만큼 1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드린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다음 주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여기서도 이 말씀을 적어놓고 한번 이야기를 나눌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또 용기 있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시는 분은 받고 또 흘려버리시는 분은 흘려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크고 작음이고 또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올려드리는 그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 얼마나 많이 드려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말로만? 그러면 그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잃어버린 영혼,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풍성한 과일도 11조만큼의 감사 예물도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진정으로 원하는 건 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1년에 하나님 한 명 정도는 내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잃어버린 영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블레싱 데이를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현재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입 싹 닦으실까요? 아니죠. 그 큰 은혜가 현재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세 번째 우리의 삶을 감사는 미래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했던 찬양 429장 3절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같이 봅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려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아가라.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 캄캄해요. 하나님 문제가 아직도 산더미처럼 그대로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이 가사를 기록했던 시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했고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고 감사의 행동으로 나아갔고 그 다음에는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앞만 보고 나아가거라. 그 다음 가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리니,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명의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놀라운 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래 고마워 너 많이 감사했구나 라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 입 싹 닦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누가복음 17장 19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치료받았어요. 이미 문제 해결받았어요. 이제 끝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의 감사의 행동으로 옮겨졌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것은 너의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너의 영혼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셨고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 나병 환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사람 모두 선물을 받았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포장지를 벗기고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마음에 들지 않나요? 그렇죠? 10사람이 다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 10사람이 치료를 받았는데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한 사람만이 영원한 구원을 그 마음속에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0명의 사람이 다 선물을 받았는데 오직 감사했던 한 사람, 그 사람만 포장지를 뜯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선물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한 사람, 그 사람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감사로 행동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에 대한 진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삶 가운데서 감사의 예배, 감사의 예물, 감사의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인해서 진정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감사가 가장 진정한 감사가 될까요?
다 채워졌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가장 힘든 시기,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절망 속에 있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홍콩에 사역하면서요, 하루는 갑자기 새벽 예배에 안 나오셨던 집사님이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거예요. 놀랬습니다. 왜 나오셨나? 그런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보고 끝난 다음에 이야기를 나눴더니, 이 직장 다니던 그분이 권고사직을 당해서 이제 직장을 잃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에 무거운 짐도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저도 간절히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눈물 흘리고 내일도 눈물 흘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예배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참 많이 안타깝고 저도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에 그분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좋은 일이 있는지 대화를 나눴더니, 맨 첫날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세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눈물의 기도가 그 제목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첫날에는 삶에 대한 무게 때문에, 아픔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새벽에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걸 잃어버렸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눈물에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더라는 거죠. 놀라운 건요, 한 달이 못 가서 이분이 새벽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직장이 취업이 되고, 또 그분은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고 또 시간 나는 대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죠.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직장을 잃을 때 답답함과 참담함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새벽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셨더니 하나님이 이전보다도 더 큰 직장으로, 더 좋은 직장으로 연결해 주셨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 깊이 하나님과의 은혜 안에 나아갑니다. 내가 새벽은 못 나가도 목사님,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 사랑의 시간, 이 교제의 시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고백했던 모습,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미래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재앙이 아니라, 지금 삶의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감사를 통하여 평안을 얻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 평안을 통하여서 현재에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죠.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믿음에 굳게 서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서 과거의 은혜, 현재의 내 삶의 행동,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때 하나님 장래일도 인도하시고 또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순복음의 가족들, 우리 교회가 넘치는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함께 모이면 감사하고 또 서로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